주님, 그렇습니다. 목마른 나의 마음을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미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사람들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인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삶을 주며 하나님 순종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시간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가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심령으로 나온 하나님,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 성령의 감미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오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어놓으신 그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하지 못했던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를 했지만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결단하지 못하여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물밀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일을 행하는 강력한 결단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 맡긴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 붙여주신 것 아직도 그 불을 밝히고 있는지, 하나님 그 불을 꺼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불 밝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때를 아끼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제2의 월십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3장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요즘에는 잘 어두운 데 가시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도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의 3장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 이 때에 대하여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제2의 월십은 정말 또 믿음의 어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교회를 떠난 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제2의 월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 제2의 월십을 생각할 때마다 이 제2의 월십의 취지를 생각하시면서 또 참석도 해주시지만 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로 모인 우리 제2의 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은 최근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때에 따라서 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길을 조명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음성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마이크를 돌아가면서 대담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예수님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또 주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면서 무엇을 보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며 어떤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지 세심한 주님이 그 배려하심을 듣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 그 창조 질서에 의해서 순종하며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오죠. 지금 엊그제까지만 해도 막 너무 더웠잖아요. 아직 우리 교회 안은 아직도 여전히 더운데요. 밖에는 이제 정말 언제 그랬냐는 것이 지금 밖에 나가보면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대로 그 옷을 갈아입죠. 나뭇잎이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무성한 꽃잎들도 다 떨어질 것이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색깔이 변하고 이제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이 남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들을 24시간 동안 1년 365일 동안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상이변이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 기상의 이변으로 인하여 이런 어떤 그런 해일이 일어나고 그런 바닷물이 있어야 될 것이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 그 얼마나 어렵고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만들어진 대로의 그런 모습을 상실할 때 얼마나 큰 파괴력과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기 좋았다고 하는 우리의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저는 결혼식에 가서도 갈 때도 기쁘지만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기저기 행사에 이렇게 다녀보다 보면요 정말 장례식에 가면 항상 많은 것을 배우고 옵니다. 항상 그래요. 왜 그런가요? 장례식에 가면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며 어떠한 장례식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고 하나님께 올라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아름다운 장례식이 있는가 하면 그거하고 정반대의 장례식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질문 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어디로 향하여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체험하게 됐을 때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맨날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정과 형편이 좋았어가지고 은혜를 받았나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에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도, 내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었어도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함을 누렸고, 여러분이 빌딩을 높게 올라가서 행복하셨고, 내 주위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행복해지셨던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어떨 때는 건강이 위험이 오고, 내 생명의 위험이 오는 불치병에 걸렸을지라도, 주머니에 한 푼 없는 빈털털일지라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았어서 기뻤던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만나주셨나요? 우리가 굉장히 실력이 좋고 뭔가 인정받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나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미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리고 정말 죄투성이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부끄러운 존재에 있었지라도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았음으로 인하여 기뻤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갈급한 갈망이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슬프고 가진 것을 많이 준 하나님이 기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부딪힌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힌 자는 반드시 갖게 되었던 것은 영원 구원에 대한 컴패션, 긍휼한 마음이고,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 따뜻한, 정말 온화한, 온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여기 있는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정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감히 선교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정말 예배자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스토레이션 해주셨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전도서에 나오는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또 죽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건 다 각자 따로따로 태어났어도 가는 날도 다 따로따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은혜의 복된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예요? 겨울이 되었는데 반팔을 입고 다니거나 여름이 되었는데 뜨거운 파카 잠바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을 입고 가고, 결혼식에 가게 옷을 입고 갈 사람이 3대 옷을 입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때와 시를 잘 알지 못하는 우둔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들어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 때에 맞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야 할 그때에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가 결실의 날에, 추수의 날에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뭔가 어불성설이죠. 전도도 하지 않고 영혼구원에 대한 컴패션도 없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이 교회에 올 거라고 기대하는 건 잘못된 기대고, 그거는 오만한 기도, 아주 교만한 기대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만한 그런 게 있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내 믿음이 막 충분히 막 성장할 것 같은, 성경도 한 번도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것 같은 이런 잘못된 기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는 우리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다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죠. 우리 예배와 찬양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내 곁에 없으면요, 그런 삶의 모습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지난 같은 동료였고 같은 믿음의 동역자였던 이민용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젊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제 파일을 정리하면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좋은 러브뉴저지에서 방송했던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방송을 잠깐 보게 됐어요.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분이랑 마이크를 두고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을 보게 됐어요. 목사님은 지금 3기 암 환자로서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전이 되고 이제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삶을 살면서 대책 없이 병원에서 치료받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정말 죽음이라는 단어와 최고로 가까운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지금 암을 대하는, 죽음을 대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이 했던 그때의 내용은 그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미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이제 와서 그 내용을 들으니까 막 가슴에 철철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살아도 죽을 주를 위해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 이제 지금 가도 내일 가도 두려움이 없고 지금 가도 내일 가도 후회가 없다. 오늘 하루, 나는 오늘 하루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우리가 올 것이, 그때도 올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눈 동그랗게 뜨고 숨 쉬는 날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곳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때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었을까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목사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을 이제 전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때가 있을 때, 부를 수 있을 때, 찾을 수 있을 때 주를 찾으라고 했고, 돌아올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에게 때가 있다면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는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내어놓을 때가 있고, 보니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많은 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많은 때들을 지나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그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때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시에 적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나의 때를 맞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그 착하고 선한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이 때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플 때가 있죠. 병들었을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다면 지금 병들어도 괜찮은 것이고 지금 괴로워서 고통스럽게 울어도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때를 분별하여 그 때에 맞는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 우리가 만일 배를 타고 가는 항해자의 모습이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순종하지 말씀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어디로 떠난 거예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풍랑을 만나죠.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식량이나 물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다에 던져버리지 못한다면 왜 못할까요? 자기 생명보다 그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던지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생명을 잃고 보석을 건진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을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생명이 그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풍랑을 만날 때 정말 무엇을 던져버려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던져버려야 될지가 분명히 깨닫게 된 자, 그것이 분명히 가치의 기준이 선 자. 그렇다면 생명을 위하여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까지도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때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 어떠한 행동을 우리가 하는가를 봤을 때 그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잣대가 되는 것이죠.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썩어질 것을 붙잡고 구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진정한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침몰하는 배에서 무엇을 위하여 액션을 취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액션을 취해야 할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위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단어는 없지만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골든 타임은 많은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사용하고 불이 붙었을 때 골든 타임을 지키지 못하면 이 작은 불이 이 큰 빌딩을 다 불에 삼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위기 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듣지 못한다면 보지 못한다면 침몰하는 배에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 그냥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이며 어떠한 때를 여러분 지나가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어떠한 때와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는 헬라어로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인생의 시간, 뭐 이 1년 365의 어떤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닌 카이로스의 개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이 개념을 두고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카이로스의 그 신의 모습이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신의 모습이 이 앞에 머리만 있고 뒤에는 대머리예요.
여기에는 그런 뜻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투레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잡지 못하면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고 적절한 시기가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죠. 여러분은 어떠한 시기를 보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정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한번 정한 것이고 죽은 다음에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때와 분별하며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면 죽음이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와 때를 알지 못하여 그냥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최후 열매를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전도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12절의 말씀,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며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내가 보기에 선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높이 올라가고 높은 빌딩을 짓는 것 거기에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셨을 때 한 번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 박사하겠다 해서 정말 내가 널 사랑해, 너 정말 회장돼서 널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음성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제2의 월심이 아니더라도 어떤 모습 속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평가와 판단의 기준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누가 판단하는 거? 우리가 판단하는 거.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데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육은 뭐라 그랬어요? 육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육의 생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육의 생각은 무익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생각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강대상에서 울려 퍼질 때 그것이 내 말로 받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받기 싫은 말씀이 또 선포될 때는 얼마나 또 그 말이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부담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면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일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랍게 승화하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때에 우리에게 정말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때에 우리에게 맞는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 이 악한 때에 시대를 분별하여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많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아까 이렇게 우리 이민용 목사님의 이야기도 듣고 또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이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설치하고 묵상하면서 필그림 선교교회의 한 집사님의 그 편지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분이 루게릭 병에 걸려서 이제 근육이 마비되는 병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받은 내용을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하나도 틀림없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의 유언은 한결같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안타까워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못 살아서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더 살고 싶어서 병이 치유되고 싶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었고 내가 두 손 두 발 멀쩡할 때 전도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두 손 두 발 멀쩡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고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들은 전혀 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제2의 월식을 왜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마음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러한 일들에 마음을 쓰고 그러한 일들에 시간을 들이고 그러한 일들에 기도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할 때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말씀을 보는데도, 설교를 듣는데도, 유튜브에서 20편, 30편의 설교를 듣는데도 계속해서 갈급하십니까? 채워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을 내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얼굴과 삶이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맨날 교회 안에서 낚시하는 법만 가르쳐요. 맨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만 맨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만 하고 정말 삶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삶 속에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그 주님 앞으로 데려오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시기와 때를 분별해야 할 때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던져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어떤 일을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딴 걸로 채워지는 사람들이 이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딴 것으로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아니에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먹는 사람도 아니고 살기 위해 먹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놓쳐버리면, 비전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져요.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이며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여 정말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탄해야 할 일이라면 통탄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빛을 발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뭐 한 거 없는데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데 가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정말로 어떨 때는 너무 막무가내시죠. 막무가내. 근데 정말 선교사님 막무가낼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막 느닷없이 막 부르시고 오라고 막 하면은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낚시하는 사람들 강태공을 쫓아가야지 진짜로 낚시꾼을 만나고요. 선교사를 쫓아가면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만나고요. 전도사님을 쫓아가면 만나야 할 영혼들을 만납니다. 뮤지션을 쫓아다니면 당대의 유명한 뮤지션의 연주를 들을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일들을 봐야 됩니다.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한 자리도 가는 거예요. 때로는 준비 안 됐는데 가는 거예요. 가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저는 성도를 이끌 수도 없고 제 자신 스스로도 이끌어갈 수 없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지금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위험한 일들을 만나면서 야 한번터는 죽을 뻔했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우리가 아낍시다. 시대를 아껴야 돼요. 그리고 1분 1초를 살더라도 의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늘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하라면 내 뜻하고는 맞지 않아도 내 성격으로는 맞지 않아도 내 기분으로는 그것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안 돼도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날 이런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셨으니까 정말로 오셨을 때 주님이 기뻐하는 그 어떠한 흔적이라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남기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제2의 월십이 하나님 왜 이곳에서 생겨졌고 무엇을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셨으니까요. 때를 분별하여 이 시간 모이라고 해도 예배하자고 해도 찬양하자고 해도 모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믿음의 용사들이 그 마음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께 리치아웃하는 이 모임 되게 하여 주시며 선교와 전도로 연결되는 이 모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목매어 한번 같이 그렇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이 제2의 예배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선교적 전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이 시대와 때를 분별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하나님 불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때가 아픈 시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의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애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나의 일을 위하여 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나아가는